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속이 다 밝아져서 주님께서 당신이 거처를 삼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고 눈들이 다 열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제 부분에 왔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문장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이죠. 13장 24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나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갑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됐죠.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한 내용부터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13장 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것과 관련되는 말인 거예요.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든지, 그것은 구원 얻는 자가 적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면, 자, 이제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문 이야기는 이미 앞에 7장 7절에서 문을 두드리는 얘기가 나왔죠. 문을 두드려라. 이 두드려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좁은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넓은 문을 다 두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7장 7절에 그게 돼 있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문이 두 문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라고만 해놓으면은 아무 문이나 그냥 지옥문도 막 두드려가지고, 그럼 지옥문은 두드릴 것도 없죠. 이미 열려 있으니 활짝. 그래서 구원의 문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좁은 문이라고 한 것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적은 자만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런데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인 것이고,
이제 이게 이제 대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보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두드리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문을 두드린다는 건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두드려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문이 이제 닫힌 때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벌써 윤곽이 잡히죠. 문을 두드려라.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좁은 문을 두드려라. 좁은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은 천국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적다. 구원 얻을 자들은 적다라는 말이단 말이야, 지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 아래 더 내려가 보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얘기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이 두 문이 있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일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으로 들어간 자들이죠. 자, 이제 이런 성경의 흐름 자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지금 서원으로 얘기한 얘기 충분히 이해하셨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천국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도 있다 이거. 적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문도 있지만 멸망의 문도 있다 이런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대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이 얘기로 이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냐 이렇게 말씀이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의중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요 천국 문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사실은 귀신의 집 문인데 큰 성 바벨론의 문이죠. 이건 이제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집이니까 좁은 문 천국문이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귀신의 집 벳아웬 큰 성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한단 말이야. 이게 지옥 가고 싶으면 큰 성 바벨론 교회 생활을 하면 되지요. 뭐 얘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주님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 원수의 성문을 이기는 교회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벳아웬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음욕교회 세상교회에 들어가면 지옥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제 지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실감이 나지 거기 구경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두려움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지옥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생에서는 들어갔다가 맛만 보고 나와도 되지만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생 너머에서는 일단 빠져본 더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죠 지금. 이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그 문장, 말씀의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서 읽어야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 저희는 다 지금 기독교인들 저희가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그러지, 넓은 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 있어요? 하나도 없지? 여기 자기네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우리들은 귀신들의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 귀신들의 감옥이 어딘지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귀신들의 집은 베델이 변질되면 베다웬이 되면 그 귀신들의 집이 되는 거죠. 그게 큰 성 바벨론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주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되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변질되면 귀신의 처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에 귀신들의 집이잖아요. 큰 성 바벨론. 귀신들이 감옥이지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을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가 이제 도움이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 나서는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랬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으면 앞에는 이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때 당시는 문이잖아요. 양들의 문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교리를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넓고 큰 문이죠. 그 사람들이 곧 문이다 이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12 진주문들인데 이거는 전부 무엇과 관계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어디에 가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못 나오면은 영원한 불못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문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최후로는 그 문이 무슨 문이냐, 천국 문이냐 지옥 문이냐, 천국을 세울 사람이냐 지옥을 세울 사람이냐, 이렇게 문맥이 지금 흘러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에 대해서 오늘 이 문을 잘 찾으면 이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그 축복 말씀이 뭐냐? 문을 잘 찾아야 돼. 문을.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두 문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의 집 문이 있고 소돔 성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삭에게 축복하고 리브가에게 축복하고 했던 그 축복 말씀 보면 원수의 성문을 얻는 아들을 낳는 얘기를, 그게 축복이단 말이야. 창세기 이제 22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라는 말은 뭐였죠? 모리아산에다가 그 아들 이삭을 번제제물로 바친 걸 말한 거예요. 예. 창세기 22장 하면 모리아산 딱 떠올라야 돼 이게.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오늘 우리 이제 복 받으러 오신 날이야. 지금 이제 오늘 복 받는 날이야. 그런데 복이 세상 썩어질 복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복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이요. 큰 복을 주고 네 씨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지요. 지금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게 별 자손이 되셔야지 모래 자손이 되면 무너지는 집 건축하는 사람들이죠. 네 씨가 줄쳐놓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의 대적의 성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삭의 대적의 성문.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이 축복을 받으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동일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려면 혼자 낳을 수는 없으니까 내간이 낳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오늘 복 받는 날이 우리 지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도 같은 축복을 받아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도 같은 축복을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둘이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마귀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가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자 혼자 난 건 아니잖아요. 해와 여자가 연합해서 난 거지. 예? 해와 여자가 연합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의 군대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에 대한 이상이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제 한 권이 다 끝났죠. 벌써 이제 이 정도 되면 벌써 감이 오죠. 자, 이번에는 일단 창세기 24장 59절로 61절을 봅니다. 리브가를 시집 보내면서 하는 말이야, 이건 이제. 2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말이고, 네 씨가 원수, 그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이게 복이죠. 자, 24장 59절로 61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들이라는 것은 리브가의 친정 오라비와 부모님들이 그 말이죠. 리브가를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딸려 보내면서 축복하는 말이에요. 시집 보내면서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삭이 축복받았는데 이제 이삭의 배필도 똑같은 축복을 받아야죠. 그럼 무슨 축복 받아야 돼요? 원수의 성문을 얻는 축복을 받아야 복이 일치돼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교회도 자식은 내일 간에 낳아야 되는데 혼자는 못 나니까, 예. 교회도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도 똑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축복 똑같은 축복이죠. 축복 내용이 뭐였어요? 원수의 성문을 얻는 축복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앞으로 나가는 16장 18절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지만 원문대로는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로다 란 말이야. 창세기 이삭과 리브가에게 축복해준 그 축복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렇게 하늘의 축복을 받은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것이 천국 문에 들어온 사람들이냐, 멸망의 그 문을 통해서 지옥 문에 들어온 사람들이냐가 결정나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에 대해서 이게 비밀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심 주제가 아니고, 복을 받는 건 맞은데, 그런 기독교식으로 하는 멸망의 문에 들어간 자들에게 멸망의 자식들이 빌어주는 그런 복이 아니고, 원수의 성문을 얻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야. 원수의 성문을 얻는 복을. 자, 이제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이건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장가들러 가면서 그 호호 벌판에서 이상을 봤던 얘기예요. 자,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광야교회에 계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고 교회 중에 여호와가 계시죠. 여기에 말씀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 곧 하늘의 문이죠. 천국문 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하늘의 문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지금. 그런데 세상 교회는 천국 문이 아니라 지옥 문이니까, 이게 교회라는 명칭은 똑같지만 주님의 교회인지 세상 교회인지에 따라서 천국 문이 될 수도 있고 지옥 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돌 얘기예요,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는데, 루스라는 말은 이제 뭐 살구나무라고도 번역을 했고, 뭐 편두나무나 복숭아나무, 그런 이제 번역이 되는 나무인데, 그 루스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 지금 야곱이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다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그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자, 이제 이 돌 이야기가 성경에는 오늘 마태복음 7장 하반부에도 보면 반석 위에 집 짓는 얘기 나왔죠? 그 돌이죠, 지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잖아, 지금. 그 얘기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베개하고 누워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을 보고 그 이튿날 새벽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돌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의 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집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짓는 집이다, 이거예요. 이 돌 이야기는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돌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여러 방면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맨 먼저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기초돌과 머릿돌이 되는 것이 이게 기하도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돌이 참 기이한 돌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이한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지만 실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집이죠. 이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가지고서는 큰 산을 쳐버렸다는 거야. 그 큰 산이 세상교회죠. 큰 음료. 계시록 17장에는 7머리들은 음료의 7산이다 그랬죠. 그게 큰 산이요. 일곱 산이요. 그런데 그것을 뜨인 돌이 내려와가지고 그 큰 산을 쳐버리니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교회는 반드시 재림하신, 흔히 말하는 재림하신 그리스도 기다리지만 저희 쳐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주님 지금 기다리느라고 저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그럼 기독교가 그럼 다 파쇄돼 버리고 다 가루돼 가지고 말이에요. 흩어질 거냐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성 바벨론은 당연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돌이 산돌이죠. 보배로운 산돌이죠. 살아있는 돌이다 이거예요. 이 살아있는 돌 이야기는 에스겔 선지자는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그룹에는 7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룹에 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눈이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한 돌에 7 눈이 있다 그랬어. 이게 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죠. 한 돌에 7 눈이 있다. 그러니까 이 눈들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야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건축을 해야만 천국을 건축을, 우리 영원히 살 집을 건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배로운 산돌을 필요 없다고 내쳐버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과 평생토록 종교 생활을 열성을 다해서 하다가 죽으면 가보니까 자기네들은 천당에 간 줄 알고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깜빡 속은 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속지 말고 나오라 이거. 이제 내 백성이란 거기서 나와라.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다. 추수의 말씀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우선은 스가랴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산돌 얘기를 다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나는 설명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제들은 이미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 3장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돌베기하고 잤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기름 부어 세운 돌이죠. 예, 돌이 여기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바벨론에서 돌아온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앞에다가 돌을 세워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돌에, 한 돌 하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그게 그 눈으로 새겨, 눈으로 글씨 쓴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눈은 곧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눈은 같은 개념이에요. 뭘 새겨요? 새법을 세우죠. 새기죠. 그리스도 율법을 다시 새긴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것은 신약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아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지금 이제 세상 교계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초대를 해와야 돼. 여러분이 지금 사실은 본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고 협착한 길을 걷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와 반대되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멸망길을 걷고 있을 수가 있다. 잘 생각해 보자. 그냥 대충 유리하고 좋은 것은 우리 것이라고 그러고, 불리하고 나쁜 것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에 보니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님이 가르치셨고, 선지자들은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라는 게 넓은 길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면 왜 주님이 모른다고 했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 문이 있고 길이 있는데, 좁은 문도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도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다 이게 짝이 맞춰져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된 거니까, 길이라는 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말인 것이고,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맡든 누구를 만났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양의 문을 만나야지 양의 탈을 쓴 늑대 문을 만나면 늑대 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지 않겠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신부님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인지 한번 의심해 봐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은 한번 들어보자고를 하는 사람이면 이건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가 받은 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이건데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사람은 이삭의 원수가 리브가의 원수지요. 원수의 성을 쌓고 있고 원수의 성문 활짝 열어놓고, 롯처럼 원수의 성문, 소돔 성문에 앉아서 따따붙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 소돔성 사람들이, 소돔성 기득권자들이 저놈 우리 알지도 못하는 놈이 말이에요. 종자도 다른 놈이 와가지고, 왜 이방 놈이 와가지고 우리 성문에 앉아서 저기 권리 주장하느냐고 그래가면서, 그 천사가 그 집에 마침 갔더니 뭐 그 사람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가면서
난리를 죽이니까 천사가 그놈들 눈을 멀게 해버렸대. 그랬더니 이제 문을 찾느라고 해. 밤새도록. 아니 문 앞에서 떠들던 놈들인데 문을 못 찾았대네. 그러니 그놈의 문이 도대체 무슨 문이기에 도대체 바로 그 앞에서 로스의 집 문 앞에서 난리를 죽이고 나서 왜 문을 못 찾아. 오늘날 자칭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당달봉사되게 만들어 놨더니 지금 문 여는 열쇠 맡았다 해가지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가지고 저희도 뭐 문을 못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놈들이죠.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창놈들이요. 남창놈들. 우리 목사님이 남창이냐고 이렇게 나오면 성경을 모르는 무지해서 그러네요. 무지해서. 그 남자 창녀가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지 보고 남색하는 자라고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남창이라고 그러지. 남창. 예. 말씀을 가르치니까 남자잖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가 남창이잖아. 남창. 그래 불법을 행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성경이라는 게 전부 이렇게 감춰진 어떤 암호화된 비유의 말씀들이 속에 감춰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좁은 문으로 또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고 크고 넓은 길을 걷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 죽고 사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부터 일단 읽고 누가복음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이게 앞에 그랑 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거기도 관사가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들 앞에도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아들이에요. 신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아시죠? 요나의 아들이다 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구약 성경에 요한나라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계속 복 받는 얘기. 오늘 아주 복 받는 날이에요 지금. 이를 네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예수는 알았어요.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가 누군지 인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참 복받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알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았어.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이 반석 위에는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주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한 돌에 기름 부어 세운 반석이죠. 그 반석이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건축자들은 이 반석을 기름 부음 받은 산 돌을 버려버렸죠. 버렸더니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유대 종교 자체를 심판하러 내려버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교회 시대에 반복된다, 지금.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이 반석 위에라는 건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인자 예수, 그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계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교회 다 목사가 설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저희 교회지, 그거는 주님의 교회 아니라는 건 저희가 스스로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막 이 세계에서 이거야 늘 우리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의 교회와 우리 교회는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라는 건 인간들의 교회라는 말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건 구원자의 교회라는 뜻이니까 벌써 주인이 다르잖아요, 주인이. 그런데 여기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권세를 대문이라고 돼 있죠. 음부의 권세를 원수의 성문, 대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로다, 이게 구약성경의 축복 내용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라는 말은 원수의 성문을 네가 얻는다라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 그들의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원수의 성문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원수의 성문, 원수의 성문이 이길 수가 없어. 이게 문싸움 하는 거죠, 이제. 하늘의 문과 원수의 성문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게 천국문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열쇠는 이미 인자에 대해서 계시로 받은,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열쇠지요. 그런데 주님이 열쇠를 또 하나를 줘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인자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분의 배필인 리브가에 대해서는, 이삭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삭의 배필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그러니까 열쇠를 예수님한테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어야 되니까 베드로가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이라는 말은 유대교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이고,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 문을 잠궈 놔두면 열쇠를 가진 사람 마며 이렇게 보고 나서 입 다물어버려, 어떤 연놈들한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번 닫아놓으면 누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계시해 주기 전에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열쇠 받은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하는 건데, 증거하려고 하면 배척하고 회방하면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오지는 않지, 이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술술술술 어디에 들었다가 나오는지 그냥 한두 곳도 없이 나오는데, 배척하고 회방하고 그러면은 나오려고 했다가서도 더듬더듬 하다가 에이 여기 말아버려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매는 거다, 그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이건 열쇠를 잠궈 있는 것을 푼다 말이지. 푼다. 풀면, 베드로가 푼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게 하늘문, 천국문이 열리려면 땅에서 베드로가 열쇠로 이걸 풀어야 돼. 그냥 베드로 입이 열쇠예요, 이게. 베드로가 입을 에이, 말 안 해. 그러고. 입 닫아놔두면은 하늘문이 닫히는 거고, 베드로가 입을 계속 열고서 듣기 싫도록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하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52절 5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화했을진저, 누가복음 11장 52절로 54절,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무슨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의 열쇠. 이게 어디서 비롯된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온 말이죠. 천국 열쇠는 생명나무와 관계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문, 길 얘기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연결성, 흐름이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고, 좋은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데 그건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 그런 말이고, 못된 나무도 가지가 퍼져나가가지고, 가지가 어디까지 퍼져나간다고 돼 있느냐면은 아주 그냥 온 천하를 다 덮을 만큼 그 나무가 커져가지고 막 퍼져나가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다 깃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귀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단 말이야. 마귀나무 가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넓은 문들이죠.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 다 넓은 길로 가가지고 결국은 그게 멸망의 문을 통과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이제 이 두 갈래가 완전히 다 이해가 됐죠. 창세기 시작해서 부터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어. 둘은 서로가 원수요. 그 후손은 후손끼리 또 서로가 원수요. 그러니까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문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가 문 열어놓고 이리로 와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다 주택해서 가지 좁은 문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들어도 깨달음이 잘 안 오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러면은 가서 끼우끼우 하다가 에이 그 사람들 이단 같구만, 이단이 그만하고 뭐가 이단이냐고 물어볼까 하면서 이단 같다고 해버려. 이단 같구만 이래버려. 자신 확신 없는 얘기죠.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이게 그 유대교의 회당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묻고, 그냥 묻는 것도 영이 중요하죠. 알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 알 수 있으니까 나의 스승에게 물어서 나 바르게 알겠다 하는 그런 영으로 묻는 것과 따져서 묻는 건 다르죠. 영이 중요하단 말이야. 따져서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선생님이 틀린 대답하기를 오히려 기다리고 묻는 거예요. 저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